인간이 외롭고 힘들 때 마지막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고향이고 하나는 엄마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자기 인생이 시작된 곳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따스하고 그리고 평안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소재로 그린 렘브란트의 당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한 폭의 그림 속에 수많은 내용을 잘 표현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고달픈 인생을 살던 한 가정의 둘째 아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와 희망과 가능성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새로운 회복의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거기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비극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침표를 찍은 이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슬픈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이야기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불행했던 둘째 아들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회복이 시작되고 나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고 집안일에 충실한 반면에 둘째 아들은 늘 새로운 호기심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설계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관수보로는 정말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둘째 아들,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와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지고 도움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살기 위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거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그 인생의 바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그 바닥에 갔을 때에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단추해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뭘까?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친구와 직장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 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자신이 풍족하게 할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그리고 그 풍성함,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실패와 상실이라는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라고 탄식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둘째 아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간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의 마음과는 달리 행복해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라면, 내가 가진 지식이라면, 내가 가진 가능성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면 시간의 한계입니다.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가 있다면 생명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제 살만한데 죽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을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 우리의 절대 한계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궁핍하고 죽게 된 이유를 바로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머물고 풍성하게 살 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발견과 더불어서 자기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바로 이 잃어버린 것,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은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반추해 보시고 인생 속에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혹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진정으로 누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둘째 아들의 독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가서라는 그 표현, 일어난다는 말, 새로운 결단과 출발로 삶을 출발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인 쿠미의 번역어로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두 아들과 남편을 잃고 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리오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직설법을 사용해서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가겠다, 돌아가겠다, 그 의지와 결단을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짧은 문장에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에 쓰여진 아버지란 단어 파테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둘째 아들이 12절에 처음으로 사용한 아버지는 자신이 욕망과 고집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부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라면, 18절에서 부르는 아버지는 회심과 통안의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21절의 아버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을 기회로 연결시켜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했던 그 아버지 품과 아버지 집으로 그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라는 이 말은 하마르타노라는 이 말인데, 이 부정과거 능동태를 사용해서 내가 마땅히 갔어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짐으로 잘못을 범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죄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그 많은 대지를 친 사실까지 모두 고백하는 자기의 지나온 세월들을, 자기의 삶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돌아보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설명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죄 보통 이렇게 하지만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허물이라고 그렇게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 통칭해서 죄라 그러는데, 바로 이 탕자는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품꾼은 이 미스다운이라는 이 단어는 일용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시직으로 고용된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둘째 아들의 모습을 회개라고 하는데, 온전한 회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만 하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범한 존재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 그 딸 미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알아오고 믿어왔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신념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딸의 전도 앞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지성과 모든 것이 깨어지면서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그는 탕자의 노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 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주세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미나의 전도로 이어령 선생님은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가야 될 곳,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돌이키는 것,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이 낸 헌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지냈습니다. 목요일쯤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은 한 그 헌금 봉투가 있었는데 거기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뭔가 뭉클하게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결혼식에 참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가족 결혼하는 분들의 이 가족의 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터치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는 무려 20년간을 교회를 떠났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 특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직접 참여하신지 방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헌금을 내면서 봉투에 그 사연을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모습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깨달아짐이 있습니까?
그 깨달음 속에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의 한 발자국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찾은 이 행복과 풍성함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간청하여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었고 이미 다 주었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그렇게 편안하게만은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뻔뻔하고 괘씸한 자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오랫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 입구를 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이 기다림이 있었기에 탕자는 회복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고생과 수고, 피곤과 시련의 흔적인 다 떨어진 헌옷을 새 옷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임을 의미하는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투병하며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은 글입니다.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내가 혼자 긴 겨울밤 그리도 아파하는데 나는 코를 골며 잤나 보다. 내 살 내 뼈를 나누어 준 몸이라 하지만 어떻게 하나. 허파에 물이 차 답답하다는데 한 호흡의 입김도 널 위해 나눠줄 수 없으니 너가 울 때 나는 웃고 있었나 보다. 아니지, 널 위해 함께 눈물 흘려도 저 유리창에 흐르는 빗방울과 무엇이 다르랴. 너가 금간 천장을 보고 있을 때에 나는 바깥 세상 그 많은 색깔들을 보고 있구나. 금을 긋듯이 야위어가는 너의 얼굴, 내려가는 체중계의 바늘을 보며 널 위해 한 봉지 양만도 못한 글을 쓴다. 힘줄이 없는 시, 정맥만 보이는 시를 오늘도 쓴다. 차라리 언어가 너의 고통을 멈추어주는 수면제였으면 좋겠다. 미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살아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미나야, 너무 미안하다. 피를 토하듯 아버지의 끓는 마음을 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토록 처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니까 외치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신음소리와 외침을 외면하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 증오를 용서로 바꾸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며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회개하며 돌아온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 한 모퉁이에 한 풍선 장수가 색색까지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띄워 보냈습니다. 한 흑인 소녀가 풍선 장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풍선 장수는 이 소녀에게 빨간 풍선을 내밀었습니다. 빨간 풍선을 내미는 풍선 장수에게 흑인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날 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깊은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다가 검은 풍선에 공기를 힘쩍 불어넣고는 소녀에게 풍선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풍선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바로 풍선 안의 공기 때문이지. 수소가스라는 공기보다 가벼운 이것이 바로 풍선으로 하여금 하늘로 떠오르게 하는 거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선의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소가스가 풍선을 떠오르게 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시작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탕자의 귀향,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복을 향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찬양하며 그 인생이 비극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께 기뻐 올려드리는 삶의 영광이 하나님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주의 심령들, 질병으로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오늘 이 탕자를 맞이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질병과 그 실패와 연약함과 상실의 감정에서 일어나며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